지난 15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네,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저는요, 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목회의 본을 정말 보이셨던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삶과 신앙과 신학과 또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을 만나 뵈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냥 예전에 그때 그 시절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는 27살 20대 청년 후반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청년 신대원생 시절로 돌아가는 그때의 헌신, 그때의 마음, 그때의 열정, 그때의 용기가 다시 지금 내 마음에 이제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새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존경하는 스승, 또 따르고 싶은 영적인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스승이 있으시죠? 존경하는 영적인 멘토가 있으시죠? 이게 너무 조금 구차한 말인 것 같으면 그냥 고마운 분, 근데 생각나는 그런 분이 아마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고 그런 분이 여러분 생존에 계시다면 늦었더라도 15일은 넘어갔지만 전화 한번 드리시고 또 찾아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솟아날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스승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고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또 용기를 얻는 것, 이건 참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인생을 향한 지혜로운 신앙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스승이 있으면 여러분이 겪는 그런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을 하지만 또 이런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또 믿음 안에서 존경하는 스승을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산다면 자기 자신의 삶을 좀 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성장해야 한다,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래도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까? 자라가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에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말씀을 사랑하고 늘 주야로 붙들고 묵상하며 사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사람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결실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무가 여러분 성장해 가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요즘 자연이 굉장히 푸르른데요, 자연을 보면 나무가 자라가잖아요. 그리고 성장하면 꽃이 피고 그리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게 되죠. 꽃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이거는 새로운 생명,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꽃이 피듯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열매를 맺듯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 듣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복의 통로가 돼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기 부모님들이신데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갈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전도를 하면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의 꽃이 피고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어른이시라면 여러분의 자녀, 손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이어주고 또 복음 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영적 부모가 되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친히 약속을 세웠다. 내가 내 백성과 친히 약속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끝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덧붙이셔서 이 언약을 재차 확증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신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즉 복음이 자녀와 나를 통해서 자녀와 손주와 여러분 세세 무궁토록 계속이니까요. 후손의 후손까지니까 증손주가 있으시면 증손주에게 고손주에게 그렇게 후손의 후손까지 이루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이웃에게로 그리고 이웃의 이웃에게로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마치 사도행전 같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앞을 또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내다보시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대대손손 이어지는 신앙의 역사를 강조하십니다. 삼중적으로 강조하시죠. 어떤 말입니까? 내 입, 그리고 내 후손의 입,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삼중적인 강조죠.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다.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2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네 번째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 있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시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전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적 소원과 갈급함은 전 세계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복음연합이 작년 5월 달에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녀가 신앙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것이죠.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부모는 먼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 보기 이전에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부모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신앙적인지 그리고 자녀가 정말 보고 따를 만한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합니다. 특히 10대 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그렇게 자녀들을 제한하면서 정작 부모 자신이 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 지적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또 그들의 생활 전반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따라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올 만한, 자녀가 따라올 만한 본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이토록 정말 간절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신뢰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자라가고 10대가 되고 혹은 좀 늦으면 청년의 때 되고 이럴 때 자녀가 신앙에 대해서 참 곤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부모가 그런 난해한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함께 자녀와 함께 답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 자체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고민하고 있구나. 신앙이 연걸어 가는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희망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부모에게는 부모가 속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도울 것이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해가는 부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점점 빈번해지는 이상기후. 여러분, 이 정말 현상들만 보아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전쟁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곳곳에 기근이 있고 곳곳에 질병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각종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짙은 안개 속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교회에 속한 성도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할 때, 유명한 연설에 I have a dream 연설을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낼 수 있습니다. 산이 절망이 산같이 있어도 거기에서 희망의 돌을 캐낼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여전히 선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수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희망의 존재일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세상에서 비판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가 비난받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기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이 믿음을 포기하면 어쩌면 극단적으로 하면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교육을 포기하면 우리 자녀에게도 소망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가 복음 전파를 포기한다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정말 희망스러운 생명 살아나는 이 일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영적으로, 교회가 세상뿐 아니라 교회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 혼란을 겪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산불과 홍수가 나더라도, 그렇게 절망에 쌓이게 되더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자녀, 손주, 후손,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이웃과 또 이웃의 이웃에게까지 널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